모든 사람은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멋지게 치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머릿속에는 많은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마음은 칼로 찔리는 듯한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것이라 가물가물한데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디언 부자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냥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순간 맹수의 기습을 받고 그만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비통한 슬픔 가운데 아들의 시신을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들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 메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인디아는 집 근처에 아들의 시신을 숨겨두고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아주 특별한 사냥감을 잡았어. 그런데 이 사냥감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릇에 요리를 해야 하오. 그러니 동네에 다니면서 걱정이 없고 슬픔이 없고 문제가 없는 집에 가서 솥을 빌려오세요. 그러면 멋진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고 하는데 가가하고 방문해 보니까 집집마다 다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란 말이죠. 어느 집에 가서도 그릇을 빌릴 수 없었던 거지요. 빈손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아버지 인디안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도 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어 하면서 죽은 아들을 보여주었어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어머니 인디안은 오열하며 쓰러집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슬픔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마다 큰 문제 때문에 수없이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 무슨 약을 지어주든지 다 들어가.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약방의 감초 아니겠어요? 그건 참 좋은 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고민도 약방의 감초 같단 말이죠. 안 찾아오는 적이 없으니까, 없는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을 해결하는 신앙인의 멋진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그것은 고난을 처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험을 승리의 기회로 삼자.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승리의 기회로 삼으래요. 시험은 참 어려운데 승리의 기회로 삼으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물론 우리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때에 당하는 시련은 조금 다른 시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갖게 되는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과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아픔,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괴로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받아들여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괴로운데 아니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이 편지가 전해졌을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편지로 적어서 보낼 때 성도들이 받는 핍박은 말 그대로 끝장나는 핍박이었어요. 잘못 붙잡히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맹수의 이빨 아래 물어뜯겨 죽이기도 하고 불붙는 십자가 위에서 또 핍박의 칼날 앞에서 목숨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고 해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그 문제가 당장은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래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예요? 고난도 시련도 주도적으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 그러죠? 생각을 좀 바꿔봐라 이런 거예요. 고난은 아프고 힘드니까 피해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담겨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스티븐 컵이라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은 2가지 종류로 나타난대요. 2가지 종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일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대응적인 사람과 주도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대응적인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 딱 임했을 때 그 사건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고 이 흐름에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응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조상 탓, 우리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하듯이 조상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아, 상황이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의 전부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상황이 자신에게 안 좋게 닥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도적으로 선택해 나간다는 거예요. 상황을 반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라고 하시는구나. 이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여기에 뜻이 있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마침내 소망의 터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소망의 꿈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아픔, 고통, 시련, 이런 것은 장애물과 같다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 힘들죠.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시골 같은 곳에서, 초등학교 같은 곳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운동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장애물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도 통과하고 그물도 통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서 그 장애물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통과했어요. 등수에는 못 들어도 다 통과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이 시련이라는 건 그런 거야. 장애물과 같은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해요. 그러나 내가 빠져나가면 나는 달려나가는데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경쟁자들은 그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다른 거죠.
이 장애물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곳에 나갈 때 다윗 앞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 가진 것이 많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설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아주 거구에다가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골짜기가 그 사람 소리에 찌렁찌렁 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나 죽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장애물이죠, 장애물.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앞에서 학벌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질에 질려서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렇구나. 오늘 내 삶의 아픔과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고통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부담감과 아픔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장애물과 같아요. 이 장애물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씨앗이 담겨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련을 넘어서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힘입어야지. 용기 있게 다시 전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시련은 인내를 단련시킨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련이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줘요. 시련을 통해 인내를 단련시키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 고난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거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건 너무나 참아내기 힘든 고통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의미를 찾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 바로 이것은 나를 위함이야.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삶 속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있을 때 자꾸 우리가 자의식을 분명히 하라고 제가 늘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 거룩한 백성이지. 자꾸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울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이 시련에서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 출신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붙잡혀 죽음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의 가족과 부인들이 모두 다 목숨을 잃게 되지요. 그도 죽음의 수용소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미를 추구할 때에, 우리가 의미를 추구할 때에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해요. 다 좋은 환경을 찾지요. 하지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환경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지옥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됩니다. 왜? 너무나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합니다. 자존심이, 자괴감 팍 죽는 거죠. 음식이라는 것은 정말 영양실조 걸리기에 딱 알맞는 그런 음식, 위생 상태도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미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사람은 독일군이 죽이지 않더라도, 가스실로 보내지 않더라도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시체를,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치우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내가 시체가 되든지 죽은 동료의 시체를 치우면서 연명해 가든지. 그는 이 두 번째 것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삶으로 이 비극적인 이 모든 것들, 이 역사에서 이 전쟁 범죄자들이 저지른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지.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는 내 가족들이 내가 살아있음으로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갈 텐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은 동료의 시체를 옮기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삶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붙들고 발버둥친 사람들은 끝까지 살더라 이거예요. 그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고 생존하게 됩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심리학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문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내는 쉽게 만들어주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성숙이지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씀하면서 이 시련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헬라 말로 도키미온 혹은 도키모스 이런 말을 이렇게 시련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원을 좀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흥미로워요.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도자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양질의 흙을, 최고의 흙을 구하고 그것을 막 이렇게 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뒷발질을 하는데 안 보이죠? 이걸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발로 탁탁 돌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잘 만들어진 것을 이제 유약을 바르고 해가지고 몇 천도 되는, 2천도 가까이 되는 그 높은 고열의 그 속에, 가마 속에다가, 불가마 속에다가 이 도자기를 넣는 거예요. 며칠 동안 떼서 그 고온 속에서 도자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작품이 되었을까 하고 그 도자기를 끄집어내잖아요. 독수리와 같은 예리한 눈으로 그것을 보여. 혹시라도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자신의 명성에 이게 잘못될까 봐 그 수많은 시간의 그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망치를 들어 깨버리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 멋진 작품이 나오면, 야, 잘 되었구나, 잘 됐구나, 합격이야.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도키모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키모스. 여기서 우리는 그 성경의 그 말을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참 그 시련의 불구덩이를 넘어섰지만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 훌륭한 작품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같은 말을 다른 곳에서 연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그 시련이 여러분들의 그 인내를 만들어가는 과정, 시련이요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훌륭한 그 시련의 시간을 잘 보냈구나, 그리고 너의 신앙이, 너의 인격이, 너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었구나, 도키모스 하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되겠지요.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열심히 한 걸음 전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내는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인내는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내하십시오. 그렇죠. 인내하십시오. 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시련이 인내를 단련시킨다고 말씀해 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어요. 근데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인내도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지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것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인내 아니겠어요? 뭐가 인내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이고요.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빌 포터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면 그의 삶을 아주 축약적으로 만든 동영상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이 사람 빌 포터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를 취업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당신처럼 이렇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또 어눌해서 말도 불분명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번번이 그를 탈락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유, 저런 장애를 입었으면 나라가 주는 복지기금 웰페어를 통해서 살지 뭘 구태여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와킨스 시사에 지원을 했지만 여전히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 와킨스 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당부합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저에게 가장 힘든 지역으로 보내주셔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회사 인사 담당자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세일즈라는 것은 정한 월급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서 물건을 팔아오는 것만큼 그 얼마 받는 거니까 손해날 게 없겠다 해서 물건이 거의 팔리지 않는 빈민가 어려운 지역에 이 사람을 배당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 너무 기뻤어요. 왜? 취직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취직했으니.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집에 와서 자기가 취직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물건을 팔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삶이 어렵고 힘든 그 지역에 누가 그 외판원의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려고 하겠습니까?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수고롭게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정성껏 물건을 소개했지만 아무도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고달픈 생활이었어요. 포기가 늘 일상적인
거부당하는 그 느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너무나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머님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그 도시락에 뭐라고 그럽니까? 도시락에 샌드위치를 싸줬겠죠. 우리 같으면 이제 밥과 김치, 대신에 김치찌개 이런 건데 말이죠. 그 샌드위치에 그 앞면에는 patience, 인내 이렇게 써 있고, 뒷면에는 persistence, 끝까지 버티기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빌이 어렵고 힘든 일과 중에 이제 짬을 내서 점심을 먹으려고 그 도시락을 풀어 헤치면 어머니가 정성껏 사준 샌드위치에 인내, 끝까지 버텨라 하는 어머니의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는 다시 힘을 얻어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는 쓸 수 없는 오른손은 뒤로 감추고 왼손에 자신들이 팔 물건을 참 담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일매일 하루 15km 이상 걸어다니며 가가호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이제 거부했지만 끊임없이 찾아와서 다정하게 다가서는 그 빌이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는 친구가 되고 너무나 친숙한 얼굴이 되었고, 이제는 그의 말에 신뢰를 갖게 되었고, 한 사람 두 사람 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실한 빌의 모습에 감동을 했습니다. 빌은 그렇게 24년을 살았고 영업직 사원들, 세일즈맨의 꿈인 올해의 영어방 여러 차례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회사에서는 그가 남긴 판매 실적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객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의 성품은 한마디로 인내였습니다. 성실함이었습니다. 인내와 성실은 친구지요. 그의 인내와 성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풍성히 만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거룩한 성품이 되어야 하고 신앙인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이요,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비한다는 것, 그게 뭐예요? 풍성함으로 채우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 모든 것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살찌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 못할 고민, 마음속에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담긴 축복의 씨앗, 그 축복의 씨앗이 여러분이 인내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자라고 또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하늘나라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너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걸작품이었노라 도키모스 하고 인정받는 그 축복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아픔, 내 문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